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은 분노의 물줄기를 돌려놓습니다. 겸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과는 논란을 가라앉힙니다. 회개는 흥분을 잠재웁니다. 이런 글을 읽었어요. 마음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지났죠.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 그 정도가 팬데믹의 번역, 정의가 될 겁니다. 전염병이니까 무슨 바이러스가 돌았겠죠. 그걸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이런 어마무시한 이름도 붙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범을 해서 우리가 숨을 쉬는데 어렵고 몸이 약해지고 기침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감기처럼 어려운 상황을 지나기도 했다. 거기서 멈췄으면 참 좋은데 상하게 한 건 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또 정서적인 상태 이런 것들에도 이 전염병은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정폭력은 거의 배가 증가했고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총기 사고를 저희들은 요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미국 전체의 주류 판매량은 거의 반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저 그런 통계 지표만 보고 나면 술 많이 먹고 집에 가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체가 다 와해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모이는 작은 그룹도 교회에서 모이는 소그룹들도 그러니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좀 알았었는데 그러지 못한 채 2, 3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건 아닌지 화가 나면 나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거름없이 다 토해내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게 화가 났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은 칼을 차고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마치지 않았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윗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사는 동안에 아마 로빈훗 같은 삶을 살지 않았나 싶어요. 그곳에는 농부들도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와 목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족도 있었고요. 험하게 살아가는 베두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이 목자들이 기르고 있는 양떼를 훔쳐가기도 했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놓는 것들을 소출들을 다 빼앗아가기도 했어요. 자, 중앙정부의 힘이 강력하면 이런 사람들을 막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울과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죠. 그럴 때 광야에 나서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의 도움은 얼마나 그들에게 고맙고 유용한 것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거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물이 살았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나발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누가 아이를 낳고 바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아마 하는 짓이 완고하고 바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이 사람의 본명은 한 번도 밝히지 않고 내내 나발, 바보라고 적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완고한 사람이었고요. 행사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재산이 좀 많아서 그 재산 믿고 거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발의 목자들도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그리고 소를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다윗의 부대의 신세를 톡톡히 지면서 살아왔죠. 후에 그들이 표현하기를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 도움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자, 나발의 양의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 시기는 유목민에게는 가장 풍성한 날입니다. 그 좋은 날,
아마도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600명의 병사를 돌보기가 늘 빠듯했던 그가 부하 몇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 부탁의 말을 7절로 8절은 이렇게 소개하지요.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부하들을 보내며 나발에게 정중히 말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자신이 600명의 사람들, 그들의 식솔들 먹여살리기가 참 어려우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중한 부탁이었습니다.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 바보라고 하는 이름,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던 완고한 사람에게 이 정도로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는 대목을 보면 가슴이 뭉클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나발의 목자들과 그의 재산을 지켜주었으니 이 정도 부탁은 당연히 들어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발의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자, 10절로 11절의 나발의 말을 이렇게 적지요.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게 나발의 대답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관들이 돌아와서 오늘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윗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데려와서 우리를 지켜주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사울과 다윗의 갈등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짐짓하는 말처럼 요즘 자기 주인의 품을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이건 비아냥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몰랐을 리가 없지요. 그는 마치 주인에게서 도망친 파렴치한 노예 정도로 다윗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절이라도 이런 식이라고 하면 상대의 분노를 폭발시키고도 남지요. 보고를 받고 분노한 다윗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출동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런 위기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00여 명은 자기의 가족들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400명은 이끌고 질풍같이 나발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했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는 무엇입니까? 들판에 나서서 떡 몇 덩이를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화근은 누군가요? 사울입니다. 사울에게서 받았던 억울함. 곁에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떡을 나누던 사람도 있었고 함께 나라를 잘 운영해 가려고 고민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사울이 한번 자기에 대해서 원한을 품으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료들의 비겁한 태도 속상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곁을 떠나버린 아내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은 없었을까요? 자, 그런 섭섭함, 그런 억울함이 삽시간에 다윗의 인생의 모든 분노가 나발을 향해 퍼부어집니다. 그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는 말씀입니다만 22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종하는 관용구지요.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하리라.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나발에게 속한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죠. 다윗의 이와 같은 분노는 이곳을 제외하고서는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죠. 다윗은 예술적인 감각이 사실은 훨씬 더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시 잘 짓는 사람이었고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시대적인 부름을 받아서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고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 나서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실 어쩌면 그는 전투보다는 이런 감수성이 예민한 일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화가 났습니다. 사울은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도 그를 용서하고 2번이나 살려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것도 알고 온유함이 무엇인지도 아는 그런 다윗이 분노가 한번 폭발하니 떡 몇 덩이를 거절한 온 가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분노가 멈춰지고, 그리고 나발의 가족이 몰살당하지 않게 한 중요한 한 인물의 등장이 오늘 본문에 있죠. 다행스러운 것은 나발에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발, 이 미련한 자의 아내, 그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자는 총명했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용감하고 민첩한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녀는 남편이 다윗의 용사들을 문전박대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행동을 개시합니다. 나발에게는 한마디 귀뜸도 하지 않은 채 예물을 챙겨서 들고 용사들의 분노를 진정하러 달려가지요. 산 모퉁이에서 분노로 달려오고 있는 다윗과 그의 400명의 용사를 만납니다. 그녀는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24절이에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런 남편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지요. 사실 아비가일이 했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의 잘못처럼 주여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실 것이며 나발의 허물도 직접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달라고 그녀는 호소했었습니다. 이 간곡한 청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34절로 35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이 분노를 멈추었습니다. 온유함은 분노의 물줄기를 돌려놓습니다. 겸손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과는 논란을 가라앉힙니다. 회개는 흥분을 잠재웁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지요. 그 말씀대로 오늘 다윗의 분노가 멈추어졌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넘겼어요. 치가 떨리도록 분노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장차 그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미련하고 교만하기는 했어도 한 시골 농부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런 아마 일평생 얼마나 크게 이 사건을 후회했을 것이며 그의 치적 중에 얼마나 큰 오점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갔습니다. 걸핏하면 벌컥벌컥 화가 납니다. 그 화를 다 토해냈다가 관가가 깨어지고 모임은 무산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시간들을 참아 이겨내며 도리어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비결은 중보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 뭐라고 했는지 다시 보십시다. 24절에 그가 말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분명히 아비가일의 죄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녀는 이 죄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죄를 범한 나발과 분노한 다윗 그 사이에 섰습니다. 이렇게 사이에 선 사람을 뭐라고 말하던가요? 중재자 혹은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아는 중보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에는 구구절절히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범죄한 인간과 그 인간을 심판하실 분노한 하나님 사이에 서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중재하십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죄악을 다 진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자신의 어깨에 다 짊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를 보고 하나님은 분노를 멈추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서신 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은 이렇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반목하는 두 집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그런 황당한 기록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이방인과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있죠. 평안하십니까? 그런 인사입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늘 하던 인사였습니다. 얼마나 이 단어를 좋아하는지 자신들의 수도에 이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말이 샬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샬롬 해놓고 그 사람이 이방인이면 쫓아가서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샬롬 취소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들만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예배드리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방인은 어땠을까요? 우스운 사람들입니다. 숫자도 별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좋게 볼 이방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더 잘 살고 더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방인들, 사실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 아니었나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울 안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예배합니다. 이 해묵은 담을 누가 무너뜨리셨을까요? 예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교회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반목하던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원수된 사람들 사이에도 서셨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았죠. 조금 전까지 그가 보던 것은, 그의 망막에 가득 찼던 것은 부자, 거들먹거리는 나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눈을 다시 떠서 그는 자신 앞에 중보자로 서 있는 아비가일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중재를 따라 분노를 멈추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노를 멈출 수 있는 길은 중보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왜 화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왜 화가 났나요? 결국은 떡 몇 조각이 거절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곳이 교회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분노가 있습니다. 종종 벌컥벌컥 화가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르쳐 버릴 때도 있고요, 관계를 깨트려 버릴 때도 있습니다.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공동체 그룹 중에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가족보다도 소중한 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셨나요? 다윗이 떡 몇 조각에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화가 났던 것처럼 절대로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국제 질서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야 되느냐 보내지 않아야 되느냐 가지고 혹시 자네들과 다투셨나요? 아무도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반찬이 어떻고 말을 어떻게 했고 태도가 어땠고 내가 말하는데 왜 쳐다보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다투지요. 왜 그날을 기억하지 않았느냐고, 왜 나한테 해줘야 할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가족들의 싸움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 다툼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무시당한 것, 내 말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 것, 내 도움을 거절한 것, 나를 챙겨주지 않은 것, 뭐 그 정도였습니다. 주님이 무시당하신 것에 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당한 수치에 비할 수치를 경험해 보신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한 것처럼 다시는 상대도 하지 않을 거야, 고개를 돌이켜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모두 다 고만고만한 문제를 안고 사는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내가 받은 상처, 거기다가 내 화까지 더 더해서 난 또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한두 번 상처를 입으면 아예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죠. 그렇게 다시 바라보지 아니하는 부모와 자식도 있고요, 형제도 있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인사도 나누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주님은 피가 철철 흐르는 손바닥으로 우리 사이에 여전히 서 계신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하면 이건 예수를 믿는 모습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면 우리는 절대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자로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을 통해서 나를 분노하게 했던 그 사람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화목과 평안이라는 행복한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오래전에 제가 살던 곳에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이 왔습니다. 조금 저희들 형편보다도 비싼 표였었는데 마침 제가 그때 대학원생이었어요. 머리가 흐연 대학원생이 가서 내가 학생이라고 학생증을 디밀었더니 창구의 직원이 저를 2번, 3번 쳐다보았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조금 할인된 표를 사서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미녀와 야수를 본 적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게 월트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만화 영화였다는 거 아십니다. 내용은 잘 몰라도 미녀와 야수라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예요. 한 마을에 마법에 걸린 성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성에 역시 마법에 걸린 왕자가 야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원래 왕자였었는데 잘생긴 왕자인데 그런데 야수처럼 변해서 아무도 그 성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 아래 마을에 벨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살았어요. 그 아가씨를 짝사랑하던 동네 건달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게스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가스통이라고 했으면 더 말이 어울렸을 정도로 그렇게 쉽게 폭발해버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얼마나 포악을 떠는 우악스러운 사람이었는지 그 동네를 사랑하는 또 다른 야수였습니다. 벨이라는 미녀의 사랑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성에 살던 야수가 왕자의 모습을 되찾았다 하는 게 그 동화의 줄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뮤지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말 잘 풍자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희미하게 그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하게 되어졌죠.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야수들로 우글우글거리는지 모릅니다. 아닌 척하고 매너로 우리를 치장하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야수와 같이 으르렁거림이 아닙니까? 국제적인 분쟁을 갖고 있는 나라의 정상들이 서로 만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봅니다. 얼마나 점잖습니까? 좋은 수트를 입고 멋진 양복에 아주 고급스러운 테이블에 앉아서 정찬을 나누면서 말이죠, 샴페인에 건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핵무기가 있습니다. 살상무기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들은 아마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되고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런 모습은 다 감춘 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도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 자기의 원한을 다 폭발시켜버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요. 이기심과 교만과 모략과 술수, 권력과 재산과 쾌락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만적이고 난폭한 야수들로 세상은 가득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땠나요? 분노로 눈이 돌아버린 다윗, 야수입니다. 세상의 주에 오만 방자한 나발, 그도 야수였죠. 둘 다 야수입니다. 이 야수의 세계에 그 사이에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미녀 아니었습니까? 그가 분노를 중재합니다. 죽을 뻔하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맞아요. 야수의 세상에 사는 천사와 같은 아비가일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에 젖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찢겨지고 상처난 마음들을 찾아가서 도리어 화목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수의 세계에서 미녀로 살아내십시다. 그렇게 세상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는 나발들 한두 사람쯤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상대를 노려보는 시선을 거두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꾼이 아니라 중보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그래야 분노를 멈출 수 있습니다. 주님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거룩한 메시아가 강도처럼 죽임을 당한 것이죠. 사실은 모두가 다 머리를 조아리며 경배해도 부족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군병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었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제사장들이나 무지한 유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의 죄악을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 중보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중보자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아닙니까? 내 분노를 다 폭발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분노하여 야수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 그들을 중재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주님의 참혹한 고난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죠.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생겨져 버린 상처기만 보며 삽니다. 아무개가 나를 이렇게 잘못했는데,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원한을 담고 사는 자가 과연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연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 아직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까지라도 서셔서 저들을 화목케 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주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화를 퍼붓고 상처기를 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라고, 화목하라고, 돌보라고 주신 사람들이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진 우리들 서로서로 가족들 마음에,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서 만들어냈던 상처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이 던진 말 몇 마디에 가슴을 다 쏟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쫓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사이에 서신 중보자 주님이십니다. 그의 손에 뚫려져 있는 못자국이고 그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가시관이 뿜어내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하여 주셨사오니 그 주님이 우리 사이에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분노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수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토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화목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 속에 화목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 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화목케 하시는 직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